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의 소란한 소식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우리 38절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주의 오심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이마에 새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관을 머리에 쓰고 오늘 본문에 합독한 대로 순금의 패를 만들어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이 회막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자격이 핵심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이때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야 했었습니다.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맸어야 되고 전면에 있게 해야지 돼요. 또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게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면은 죄책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즉 제사장으로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죄사함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게 될 것이고 죄책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성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때에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 없으면,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 자가 없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겐 이와 같은 여호와께 성결이 우리 이마에 새겨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순금으로 새겨졌던 것과 같이, 도장으로 새긴 것 같이 새겨서 그 이마에 두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여호와의 성결이 새겨져야지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의 시대에 의미했던 여호와의 성결은 무엇이고,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의미하는 여호와의 성결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때도 여호와께 성결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신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 없으면 예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여호와께 성결되어진 모습을 갖고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 시대의 관에 새겼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었던 이 패가 이제 고스란히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기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에는 이 이마에 인을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에 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마에 14장 1절에 있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그랬는데, 이 인이 있어야, 이마에 이 인이 있어야 어떻게 되자면은 시온산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고, 처음 익은 열매로 호륜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확인을 이마에 표로 확인을 하겠다. 그런데 그 표가 어떻게 써 있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어린 양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냐면은 어린 양의 이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이 구약 시대에 표시하고 있는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거룩,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합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있더라. 처음 익은 열매로 아버지께 올려지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그 이마에 있더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중보자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올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마에 이 이름이 있어야지 돼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이름. 계시록 13장 우리 8절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금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마에 표가 없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 여호와께 성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단순히 매매, 단순히 경제활동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한 편지라는 것,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나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하는 자들이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이마에 양과 염소로 나뉘어서 누구에게는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인이 새겨져 있고 또 누구의 이마에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겉으로는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찬송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선 이렇게 양과 염소로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 있지 않는 자들은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화되고 있는 짐승의 수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계속해서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이 받고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듣게 되냐면은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것을 펴서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면 교회에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나누지 못하게 했어요. 주저했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알고자 하면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잘못 알아서 미혹될까 봐, 어떤 이상한 어떤 이단 사설에 빠질까 봐 주의하는 것은 알겠는데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펼쳐라, 읽어라, 그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지금 얼마나 때가 가까운지 모릅니다. 매일 하고 있어요. 식당에 갈 때마다, 관공서에 들어갈 때마다,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마에, 손에 체온 체크를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회, 경제생활이 바쁜 분일수록 하루에 정말 어떤 분은 수십 번씩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걸 하게 할까요?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합독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전 단계인 것입니다. 연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달부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미국 입국 금지입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지 않으면 미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해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입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요? 개인 사업도 못하게 하겠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갈수록 조여오고 있습니다. 중요 경제 활동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경제 활동을,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이것을 펼쳐라. 내가 솔키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라. 그런데 이것을 왜 못 가르치게 했냐면은 이 말씀의 핵심이 어떠한 것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기록하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바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운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재앙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접하게 되었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정작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것이고 시험의 때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살리는 그 예배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는데 어디에 핵심을 맞췄냐면은 무슨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와 같은 심판에 맞추다 보니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 그래서 계시록을 어떻게 말씀을 이뤄가냐면은 내가 너희 형제의 너희들 살리기 위한 나 요한이 이 인내의 박해에 동참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7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7개의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7개 교회를 향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 말씀을 열어서 분별해서 아버지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동안 덮어놓고 있었으니, 가르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아예 정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찾아가면은 뭐 큰일 난 것 같이 눈 동그랗게 뜨고 절대 읽지 말라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덮어놓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우리 이 말씀을 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있겠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며 사랑의 서신을 쓰게 했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질 수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가장 오래 사역했었고 가장 애착이 있었고 또 칭찬받는 교회였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질 수가 있고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녀였냐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길 가운데 서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사랑 안에서 성장한 교회가 돼서도 그렇고 그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이 편지할 때도 그렇고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붙잡았을 때 어떠한 교회였었냐면은 첫사랑이 뜨거웠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교회로서 등장을 합니다. 첫사랑이 있었던 교회, 첫사랑으로 뜨거웠었던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와 같이 귀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여호와께 성결할 수 있었던 그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었냐라면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합독한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은 여호와께 선결하기 위한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어서야지 돼요. 하늘을 보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번제단에서 각을 떼야지 됐어요. 피를 뿌려야 됐습니다. 안수였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행했어야지 돼요. 6월절이면 행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잡혔는지 몰라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율법이 주어졌었어요. 그 율법을 지켜 행했어야 됩니다. 그리고도 지키지 못했으면 양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물로 드리고 뿌리고 바르고 안수하고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를 뿌리거나 바르거나 태우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만 바울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또 한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의 모든 구원에 대한 자신이 3층천에 올라가서 가히 기이한 것을 보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서신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했죠?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그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것들을 살피게 되고 찾게 되어집니다.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 얼만큼 말씀을 읽어야지 될까? 얼만큼 거룩해야 될까? 얼만큼 정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까? 이런 거짓말도 한 것 같고 이런 화를 낸 것도 같기도 하고 이런 행동이 내가 잘못됐던 것도 같고 내 생각조차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데 얼만큼 해야지 될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 사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충남으로 이사와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구리에 있었을 때는요. 차로 2시간만 달리면은 휴전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하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북한 지하교회는요. 목사님 안 계십니다. 기타 반주, 찬양팀의 그와 같은 찬양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70, 80대신 분들은 신약 성경 정도는요. 통째로 암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발각되면은 그 즉시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많은
북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나마 성경이 조금 보복이 되긴 했지만은 예전에 북한 제하교회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요, 찬양도 없고요, 가르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합독한 그 말씀 하나입니다. 지금 방금 합독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하나입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 박해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 못하고 있어도, 금식기도 못하고 있어도, 교회 봉사 못하고 있어도, 성경 공부가 없어도, 은사가 안 나타나고 있어도, 예언이 안 풀어지고 있어도 그들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그들의 믿음을 그 박해 가운데서도 70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아요.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달리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방법적인 것들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고 어디에 능력이 있다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한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디도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과 같이 여겼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디도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그 당시 그레데 섬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그 당시에 가장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레데 섬의 지정학적인 위치상 그곳에 이제 디도를 보내야지 돼요. 목회하기 위해서 그곳에 파송해야 됩니다. 그곳에 보내기 전에 디도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그들을 살려야 될지,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척박한 그곳에 가서 미혹이 되어 있고 강팍하고 굳어져 있고 사나운 그 땅에 가서 그 섬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에도 보니까 그 방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사실 그 당시에 그레데 섬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중복되어 있어요. 미혹과 첫사랑의 식어짐과 굳어지는 마음과 사나움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번영도 있었어요. 무역으로 흥황하던 곳입니다. 군사의 요충지였어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복음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전하여지기 힘든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들에게도 가서 무엇으로 승발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을 세울 수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 구원하신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깨끗하게 하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15절에 전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이것을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단과, 이 당시에도 초등 학문과, 이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미혹이 가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이름을 기억해라. 이것만을 전해라. 이것만을 권면해라. 마지막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계시록을, 성경의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마의 인을, 정확하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인을 전했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마의 표를 기록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가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4장 7절과 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디도서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를 섬기고 살리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사도의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의 핵심이 지금 합독한 3장 1절과 3절 말씀에, 그리고 4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요? 어떻게 여호와께 성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질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그 말씀을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스라엘도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이후였어요.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은 다 순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미혹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며
자신이 살리고자 있었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 썼던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핵심을 보세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소식을 전하고 있죠?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의 오심을 기억해라. 그의 약속을 기억해라.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되면 결론이 3장 3절 말씀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주님의 정결하신 것 같이, 그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었던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결해질 수가 있는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의 사도가 본인의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초대교회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야 어떻게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기억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에게 약속한 한 성을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죠? 바라보았느니라. 자신들의 마지막을 바라보았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오심을 볼 수 없었던 세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라고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영광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바라보면 그 모습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결론을,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북한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카타콤에도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썼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핵심도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북한 성도들도, 시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이 말씀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니까 정결함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자꾸 쓰러지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쭉 말씀을 합독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섬기려 하는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질 수 있는지,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디도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또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정금과 같은 마음을 얻게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계시록 1장에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의 핵심도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피였고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었던 이 요한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즉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자인지 어떻게 그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유보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합독한 말씀은 사도들이 주님의 백성을 부를 때 이와 같이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이와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이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을 향하여 나의 친족을 향하여 이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이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멈추세요. 바람 분주한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이 은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한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소망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랑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에 스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한다라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표가 우리의 이마에 있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초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도 읽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금식도 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심장을 얻기 위해서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직 이 마음이, 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나라가 나에게 확실하지 않은데 방법을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이만큼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의를 쌓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풍파가 나고 창수가 나니까 자꾸 너희가 무너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방법을 찾고 정보를 찾고 어떤 능력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장소를 어떠한 누구의 이름을 자꾸 찾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66권의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말씀만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성도들도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말씀 가지고 이 이름 가지고 너희들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말씀 암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제 믿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 날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기 전에는요 여러분 금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방법적인 거 어떠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은혜와 이 이름을 먼저 회복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도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자꾸 다가와요. 심판으로 다가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반석, 그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가세요. 그 다음에 기둥도 세우고, 그 다음에 벽돌도 쌓고, 그 다음에 지붕도 얹어야지. 그거 하지 않고 빨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빨리 어떻게 내 믿음을 성장시켜보겠다고, 빨리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어보겠다라고 이거 하지 않고 다른 반복적인 걸 하면은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다가오고 바퀴가 다가올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지어 나라가 사라진 다음에 가장 힘든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지, 이것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한 다음에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합니다.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제자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붓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졌고, 도망가는 자가 되어졌고, 자리 다툼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것을 알게 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기에 전무했을 때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이마에 성령께서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 임했다, 은사가 임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다,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수단, 도구일 뿐입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그 의미는 성결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그들의 이마에 임했던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향했었던, 끝까지 사랑하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것이 부어지고 나서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제 소망이 되고 나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체험했고 말씀을 배웠고 많은 과정들을 지나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파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떠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똑같이 교회에서 내가 높냐 네가 높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죠? 난 너를 모르는 자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라. 오늘 정말 여호와께 섬기라는 이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만을 구하세요. 그 눈물이 내 아이 안에서,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강물이 되어졌을 때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또한 목마른 자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기 전까지, 그 마음으로 물들기 전까지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